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까지를 우리 지난주에 했거든요. 5절까지 우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은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놀라운 광경을 다시 보려고 지나쳐 갔다가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운전하다가도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깜짝 놀라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만큼을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살아가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자, 또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신을 누가 벗었습니까? 여기가 지금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예요? 성소죠. 성막, 회막 혹은 성전. 텐트였을 때는 회막이나 성막이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건물로 지었을 때는 이제 성전이 됐죠.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일컬어졌던 특별하게 구별된 그곳,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되었으니까 일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텐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고 또 그 사람들은 이 성소에서 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룩한 곳에서 일할 때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일했다.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방금까지 모세가 양 먹이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어떤 곳이에요? 성소예요. 성소. 거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나중에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지죠. 그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목자들이 양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인데 그런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성소더라.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비슷한 말씀들 같이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오늘 어디에 계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어디가?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딱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약간 깔고 여기가 이 집은 거룩한 집이니 그래요. 내가 일하는 곳, 그 직장, 학교, 일터 거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신을 벗고 제사장처럼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했잖아요. 모세에게. 모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사막에 흔하디 흔한 것 같은, 그래서 너무 흔해가지고 이름도 제대로 몰라. 예,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높여주고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제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자, 우리 5절까지 지난주 말씀인데 이제 6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모세의 사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자기가 누구신지 나타내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 초반부까지죠. 6절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먼저 나타내세요. 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그 장면입니다. 네, 이어서 6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내 조상의 하나님. 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실까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여기 6절에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오고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하셨죠. 자, 또 무슨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자녀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제일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려라, 그거였잖아요. 그 앞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자녀를 그렇게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하게 이 땅이 가득하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라, 그거였죠. 그것이 죄 때문에 깨졌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다.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가득하게. 또 땅을 주겠다 얘기는 뭐예요? 땅은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에 보이는 그게 무슨 땅이, 그게 뭐 지금 비도 잘 안 오잖아요. 뭐 좋은 땅이에요. 그런 땅, 그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어떤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에덴 동산이죠. 그걸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그 에덴이 회복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누구에게 그 약속이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삭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야곱에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야곱도 죽었잖아요. 지금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금 내가 그렇게 약속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 약속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지금 계시하세요. 그 약속을 지금 그래서 뭐예요? 실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이라니까, 약속한 하나님, 이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 그 이루는 일이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잖아요.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학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 거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딱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예, 이 백성, 이 사람들을,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7절에 보니까.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야, 이 사람들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400년간이나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400년이 됐어요. 400년 내내는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하나님, 내가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상황에 대하여서 세 가지가 나오죠. 7절에 보고, 예, 그 다음에 듣고, 또요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사정에 대하여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듣고 계세요. 그리고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어떤 얘기를 하죠. 형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풍습을 따라서 그 동생에게, 또 그 동생도 죽었어. 그리고 또 그 다음 동생에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엉뚱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떨기나무 얘기 나오죠. 이거 지금 예수님이, 야,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지금 답하고 계세요. 노란색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하지만 약속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계승되었습니다. 계승되었어요. 누가 그 약속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가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어도요,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산 자,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말인 거죠. 자, 또 두 번째 노란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도, 그 사람도,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도 살리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약속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혹독한 종살이 속에서 유아살의 명령을 받았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이제 낳자마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엄마들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지금 사람답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답지 못한 일을 바로가 명령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 죽이라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더군다나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혹독한 죄 아래에서, 종살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지금 계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7절, 8절에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7절, 8절에. 자, 이 7절, 8절의 비전을 선포하기 전에 7절에서 뭘 해요? 상황인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7절 말씀 읽었죠? 아까도 밑줄 썼습니다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들으셨어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죠. 같이 읽어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지금 비전이죠. 여기 족속이 몇 개 나옵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이 6족속.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나중에 뒤로 가면 7족속이 나와요. 계속해서 7족속.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축약해 해서 몇 족속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빠진 게 어떤 족속이냐면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하여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종살이 하는 당신의 백성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서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 8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려가서 또 건져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져내고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거기에 끝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걸 지금 모세에게 선포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 너를 불렀다. 지금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 옆에다 가로로 파송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어요. 모세를 파송하시는 거죠. 지금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죠. 그래서 9절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가라. 가라 써주세요. 이제 가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이게 앞에 7절, 8절하고 겹쳐요. 이렇게 병행돼 있어요. 자, 9절에 그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유라고 돼 있는데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다시 말씀해 주세요. 9절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다 알고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의 실행을 지금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이룹니까? 모세가.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기 표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지금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액션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속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이제 모세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고통을, 하나님의 상황 인식이죠.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시는데 9절 10절에도 보면요, 모세를 보낼 때도 그 말을 반복하세요. 부르짖음을 듣고 학대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시잖아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한다,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요, 모세에게 그것을, 그 비전을 실행하도록 하시죠. 자, 이제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네가 이거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보내셨어요. 사명을 주어서 지금 파송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11절부터 있습니다. 11절부터 모세가 반응을 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세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부르실 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6장 읽어보세요. 이사야의 소명장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천사들이 다 날개로 날면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그 안타깝게 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못 가요. 다른 사람 없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내 말 듣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핑계, 변명에 변명을 더하고 결국은 못 가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몇 번 나와요? 4장 17절까지 5번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5번 나와요. 그 표에 있어요. 자, 먼저 이거 모세 거부와 불복,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5가지를 한번 잠깐 보면 3장 11절, 이제 읽을 11절 12절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2가지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건 좀 이따 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나는 누구입니다가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셨잖아요. 2번째 질문을 바로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왔다 그러면, 아니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400년간 종살이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 안 턴 분이 갑자기 왜 나타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자, 거기 밑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 이미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자, 거기 보면 나는 나다 해가지고 나오죠. 뒤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또 15절 16절에서 반복되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우리가 볼 곳은 여기까지예요. 그 뒤에 4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과 대답들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하나님 이름까지 이제 알려줬는데도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던져봐,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봐.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의 거부와 불복.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내 입이에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다. 사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죠.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걱정돼서 난 말 잘 못하는데,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그럴 능력도 없는데, 그런 걱정들을 앞서서 하기 쉬운데, 모세가 그런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거다. 자, 마지막 모세의 거부와 불복.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안 통하니까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자격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참고 설득하시다가 이 마지막에는 화를 내셨다 써 있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신 거죠.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이랑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번의 불복, 거기에 참으시면서 계속 모세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이 4장 17절까지 계속돼요. 자, 그 중에 우리가 11절 12절 이거 오늘 되는 데까지 합시다. 네, 지난주처럼. 자, 11절 12절 모세가 거부하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거부합니다. 파송하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는 그 사명 안 받을래요. 나는 거기 안 갈래요. 그러면서 한 질문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모세가요, 그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정의감에 들끓어가지고 그를 갖다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덮어가지고 딱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동족 둘이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더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왜 싸우고 있냐고 이제 사실 끼어들었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정의감에 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무슨 얘기예요? 너는 누구길래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지금까지 늘 쌓여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나는 누구지?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예 애굽의 왕궁에서 컸잖아요. 모세가 자라면서 언젠가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계속해서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나름대로는 응답해서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동포들은 뭐라고 그래요?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너 히브리 사람 맞아? 너 왕궁에서 큰 사람이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까지 다 담고 있는 거죠.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지금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 나를 거기로 보내신다고요? 아니 나는 지금 이게 먼저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옛날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질문, 그리고 자기 동포들에게서 들었던 이 말을 통하여서 야, 내가 누구지다. 갑자기 그냥 이런 얘기 딱 들었을 때 그때 머리가 텅 비어버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요? 미디안 광야로 온 거죠. 거기서 지금 수십 년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리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 한 번 더 읽어봐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모세에게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자, 그런데 제가 거기 지금 써 있습니까? 영어로? 예? 가로치고 써 있죠? I am에 지금 따옴표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뒤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거기 지금 보니까 I am with you가 영어로 한 문장으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I am에다가 따옴표를 해놨죠. 왜 그러냐면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I am,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내놓으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우리 사람의 이 모세의 삶의 정체성은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모세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 교회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자, 또 한 가지는요.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가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관계된,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정체성의 기준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 자, 그런데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자, 그 예배의 핵심,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거기 교훈과 질문을 보시면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나오죠.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자, 출애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구원은 왜 창조하셨는지, 이 질문은 왜 구원하셨는지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새 창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왜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요.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창조와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이 창조와 구원, 이 새 창조와 처음 창조, 이 구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그게 예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맨 처음에 홍해 건너와가지고 뭐 했어요?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창조의 핵심도 사랑이고 구원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것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죠. 임재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함께하는 거죠.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잃어버리고 지금 모세가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삶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뭐만 했어요? 양만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에서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예배하리라.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에서 정체성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혼자 개인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또 구원의 사건을 통째로 경험하잖아요. 어디에서?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대답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이 구원 사건의 진짜 목적을 알려주는 사건이 광야 동안에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고 계세요. 임재에 계셨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들이 그 임재를 부인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모세 죽었나 봐. 이제 우리를 인도하던 신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신을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강제로 신을 여기다 지금 만들어 보이는, 여기 있어. 늘 우리와 함께 있어.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헛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임재와 예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정되는데, 그것을 지금 부정한 사건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한 그 일이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어요. 이 산이 예배하는 산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나중에 전해지는 산이었는데, 여기에서 양만 치고 있었어요. 이제 정체성이 새로워졌습니다. 혼자뿐만 아니라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두 번째 대답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어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계속해서 4장 17절까지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내가 바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장면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임마누엘 교회 또 여러 선교 동역지가 있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